요한계시록 21장 22절 찾으셨나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부지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오늘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는데요. 그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성전 1로 하고 다음 주를 성전 2로 해서 그렇게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좀 이렇게 뭐 남으셨나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지난주에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으신가요? 기존에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깨달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깨달음을 이미 가지고 계셔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죠? 예? 그러신 건가요? 왜 고개를 좀 드시지, 왜? 저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 본다고 제가 시키지도 않을 텐데, 마음 편하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또, 집사님께서 영상 올려주시면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또 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 12주, 13주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 주제 말씀 있었죠?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요.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금요기도에 아는 만큼 깊어지는 신앙 끝날 때까지가 한번 다 암송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찾으셔서라도 한번 우리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읽으시는지 외우시는지. 13절 14절 시작. 다같이 시작.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하나 다 이게 딱딱 못 맞히십니까? 처음부터 읽으셔도 좋고 외우셔도 좋은데요. 다시 처음부터 순서 맞춰서 다시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상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의 성수와 간사한 교회에 가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르러 의동하시게 하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 이 한국어 성경하고 번역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을 조금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도 이렇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바로 지금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이 소위 이 영어에서 조건절, 뭐뭐 할 때까지의 의미의 그 조건절이 뒤에 나오는 건데 이 조건절이 이 앞에 있는 11절과 12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은사들을 주신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알매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거 갖다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믿고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불균형적인 그 신앙 수준을 다 하나가 되게 해야 되겠다. 어느 때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become mature거든요. 영어로요. 굉장히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기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건데, 성숙의 반대는 이제 미숙이거든요. 미숙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 신앙이거든요. 어린아이 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이렇게 버려.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런 차일디시한 페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차일디시한 페이스의 가장 전형적인 이 모습이 말하는 게 애 같고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꼭 시비가 붙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을 해줘도 분명히 말씀을 나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분명히 모습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아직도 유아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신앙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일말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요. 그걸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버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한 그 목표가 뭐냐면 거기에 사람의 속임수도 있고 간사한 유혹도 있고요. 또 교훈의 풍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떤 이 유행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세상적으로 우리를 흔들게 하는 어떤 그 트렌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에 막 휘둘려서 남이 뭘 한다 그러면 나도 그냥 막 따라가고, 남이 뭐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도 그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장성함이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자라남이 꼭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가 알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또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좀 구역장님들께 그 주보에다가 구역장님들께 이거 뭐 금요일날 나오게 하려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마음 없고요. 이런 기회에 좀 나와서 같이 좀 듣고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무리 힘들고 그러시더라도요. 이럴 때 배우지 않으면 또 다른 때 이런 걸 이렇게 알 기회가 또 없잖아요. 우리 또 다른 걸로 또 넘어가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 또 알아가야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서로 건면해서 그렇게 좀 인커리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끝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바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만 확인시켜드리면요. 우리 교회 카페에 이름들이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고 계신데요. 이번 주일 저녁까지 그 카페에 있는 모든 이름들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전부 실명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가 아닌 분들은 전부 준회원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한 단계에 낮춰서 할 수밖에 없고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회 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질서를 위해서 카페 실명제를 이번 주일날 저녁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일단은 빨리 본인들이 돌아가서 내일하고 모레 주위에다 좀 알려주시고요. 구역장님들 나와 계시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 구역에 만약에 본인 혼자 나오셨으면 좀 책임지시고 내일 다 전화하셔서 실명제를 좀 바꿔달라고 좀 그렇게 부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모두, 특히 청년들 영어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경현 형제가 좀 연락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자기 이름, 한국 이름들 다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 기도회 전에 8시부터 구역장 모임이 있는데요. 주일날 한 번 더 제가 광고를 드리긴 하겠지만, 구역장과 구역장 부인 되시는 부부가 같이 8시까지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책을, 본인 큐티책을 꼭 가지고 나오시라고 좀, 본인 지금 구역장님이 김도희 집사님밖에 없으신 거죠? 구역장님이, 그죠? 다른 구역, 혼자만 나오신 구역 있으시죠? 좀 연락을 해서 주일날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 첫 번째 이야기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내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그거 다음. 이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요. 언제부턴지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주에서 있는 나와 예배 드립니다 라든지 거룩한 성전을 오늘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든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그렇지만 특히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야 할 때, 그럴 때 보통 예배당 건축이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는 등, 하여튼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건축에 대한 이 이슈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성전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부쩍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대형 교단에서는 이제 본부 이 교회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지역들에다가 이제 제자 교회들을 이렇게 또 세우고 나서 거기를 지성전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떨어져 나간, 여기서 이렇게 가지친 성전이다 그래서 지성전, 이렇게 서울 같으면 무슨 강북 지성전, 무슨 동대문 지성전 이런 식으로 강남 지성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거기다가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역시 거기다가 성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죠. 근데 예배당 또 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적어도 이 파워포인트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 경향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예배당, 이곳에 하나님께서 와서 거하시고 여기에 언제나 그런 신령한 이 존재가 여기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 임재를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모이고 예배를 하는 건축물을 미신적이고 무속적으로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건물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내 자신도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또 집에서나 다른 쪽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소위 뭐가 이렇게 잘 받아요? 기도빨이 잘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빨 좋다고 하냐고. 이런 신앙을, 이런 신앙적인 경향을 성전 신앙이라고 합니다. 템플 페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성전 신앙이 특히 다른 외국 교회보다 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템플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미 소위 우리 기독교 이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템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홀리 템플 아닙니까? 성전이 그런 말을 쓰지 않는데 한국의 그런 이름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 그런 연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연유가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만연되어진 그런 경우가 된 것입니다. 성전 신앙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축복에 대한 것, 특히 물질적인 축복, 예수 믿으면 혹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혹은 잘 산다, 이런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복 개념이 초창기 1940년, 50년대 이 6.25를 지나고 나서 막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어떤 그런 축복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성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이 목회자들이 많이 발견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도 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구약 시대의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다, 아주 거룩한 물건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있는 피아노를 가지고 아이들이 동요를 쳤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찬송가가 아닌 거를 다른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연습하면 그냥 날라옵니다. 진짜 예전에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금 거룩한 피아노를 가지고 지금 어떤 더러운 노래를 갖다 치고 앉아있냐고 이러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굉장히 강한 교회들은 전자기타나 이런 것들이 드럼이 이 강대상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준 영향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구별되어진 장소다, 여기 굉장히 아주 특별하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강대상 같은 거 올라올 때 따로 꼭 실내화가 있든지 맨발로 꼭 올라가셨죠.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기도하는 거는 저희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한테 강대상 옮겨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당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어른들이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한 번 또 이렇게 서로 이제 애들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치워주지, 그러면 어디 감히 강대상을 치우려고 이런 어떤 갈등들도 있었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오해, 이런 것들에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초점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신앙의 초점이라는 것은 특히 목회자보다 성도들에 대한 교우들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다가 신앙의 초점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그 하나님을 또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체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싶고, 거기에 신앙의 초점을 좀 옮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실증적인 이 종교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멀리 이사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든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든지, 모든 이 삶의 영역이 성전 근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 초점을 거기다 자꾸만 이제 맞추게,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이제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적 유익 때문인데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이다, 혹은 그냥 예배하는 처소다,
예배 장소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존전이다, 막 이렇게 그 강조를 하면 목회적인 편리함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이나 또 이 집회가 뭔가 특별하고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을 두게 함으로 교회의 숫자적인 그런 성장을 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성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과 관련된 호칭들을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그 다음 부분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진도 좀 보여드리고 처음에 그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성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 공부니까 일단은 나중에 성막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때 그런 우리 그림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약의 성전과 관련된 호칭이 첫 번째는 성막, 타버나클이라는 것과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그 단어가 가장 대두되는 그 단어인데요. 둘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마련된 장소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무버블 텐트죠.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 성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동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실 때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 하여튼 무슨 기둥인데 밤에는 무슨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멈추시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멈춰서서 그 기둥이 다시 발행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이 성막을 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성막 혹은 회막 이렇게 불려져도 동일한 그런 이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 더 센츄리하고 더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이 두 개인데요. 성막 안에, 이 회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바깥쪽에 있는 지역을 더 센츄리, 그래서 이 성소라고 그러고, 더 안쪽에 따로 구분된 좀 더 작은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증거궤가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성막 안에 나타나시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이제 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또 다른 장소들의 이름, 성소와 지성소, 또 역시 성전과 관련된 그런 호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인데요. The Temple of the Lord, 혹은 그냥 더 템플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앞에 성막이나 회막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런 이동식 천막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였다면 이 성전은 돌과 나무로 완전히 건축물로 고정된 장소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건물이었죠. 건축 방식이 그 재료가 달라졌을 뿐이지 의미는 성막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요. 성막에서처럼 역시 이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집, The House of the Lord라고 이렇게 불리우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장소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성막 전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구약의 성전 존재의 목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구약 시대에 왜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려고 그렇게 성전을 존재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막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만요? 쓰시게 바꿔가지고 성전 안 쓰셔도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재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보여주시는데요.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구름이 지금 이 성막에 덮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낮게, 지금 지면까지 구름이 지금 내려갔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네.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질 정도로 거기에 충만한 어떤 그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한 나타남이 있었다라는 거죠.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보면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초자연적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열왕기상 8장 10절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똑같죠? 회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똑같죠.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 존재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출애굽에 보여주었었던 이 이동식 회막, 성막이든 아니면 솔로몬의 이 고정되어 있는 영구적 성전이 되었든 그 걸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신약시대의 성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크게 5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역사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내용,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내용, 그리고 이동 성막 또는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 형식에 긴밀했었던 관계가 깨져버려요.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전, 성막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고요. 이게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곧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었던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계가 깨지면서 더 이상 성전은 구약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와 중요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역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형식의 건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분도 다시 한번 이거 리컨펌 하셔야 되고요. 잘 모르셨던 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요. 첫 번째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인데요. 1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네? 거하시네. 오신 거죠. 그렇죠? 벌써 성전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임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특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헬라어 거하심에 라는 이 동사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to tabernacle. 아까 성막이 뭐였죠? the tabernacle. 예,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작업이 뭐라고요? 그게 성막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 to tabernacle. 예, 그게 예,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성장 그 자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속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몇 년 동안에 지어진 건지 아시죠? 네, 뭐가 오랫동안 지어졌습니다. 46년 동안 그게 지어진 건데 주님께서 헐고 사흘 만에 지금 헤롯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예수님한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0년 동안 우리가 간신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이걸 다시 짓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21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그게 본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진정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시죠?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영을 뭐라고 해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 자유의 영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연장해 나가시고자 하는 삼위일체 되신 또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주시죠. 그게 3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뭔지 알지 못하느냐? 예? 뭔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가 뭐라고요? 다 아시지만, 그죠?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곳에 가겠냐 이거죠? 어떻게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주님께서 갈아입혀 주신 성전된 우리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름철에 하얀 옷 입으시면 어디 앉으실 때 하얀 옷 입은 분들이 꼭 하는 작업이 있죠. 뭘 앉으시려고 그러면 수건을 깔든지 아니면 내가 앉을 자리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갈아입혀진 성전된 몸이기에 어디에 뭐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자리를 한번 봐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서도 되는 자리인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사귀어도 되는 건지,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마셔도 되는 건지,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 봐도 되는 건지, 이런 거 가져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죠. 관계 없는 사람은 구원과 역시 또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살고 있어야 해요. 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난 하나님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귀신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He's a living God. Yeah, I know that. 혹은 뭐 Jesus is his son, his only son. 그런 거 아는 걸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진정한 구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구원이라면 삶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그걸 프루브하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성령의 전 맞나? 아니면 주님께서 당장 오시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아니면 결국 구원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성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만 제가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또 역시 그 성전들의 모임, 바로 우리. 그럴 때 이 공동체, 성전들이 모여져 있는 또 성전의 공동체, 공동체적인 의미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신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그 건축물, 이 구조물, 이 형식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내용, 뭐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형식은 성전이고요. 내용은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식은 성전이고,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따라하라고 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안 되신 거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내용은 임재다. 네. 형식은 성전이고 내용은 임재다. 근데 형식이 없어도 뭐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집니다.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5번 천국에서도 지속됩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 형식이 종식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구조물이 없어진 이 성전의 종식이 계속되어지는데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거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에서도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성 안에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없애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제 창설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유업으로 받게 하실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서 성 안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야 할 그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뭘 보지 못했으니? 사도 요한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템플이, 건축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뭐가 성전이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및 누가 성전이다? 어린 양 가로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임재는 있는데 뭐는 없다? 형식은 없다. 성전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3대 의미의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과
우리들이 또 모인 이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런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하자고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짓는데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 안 하시겠냐고 하는 이런 말들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케 되어져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말을 성전건축이라고 막 하고 막 성전건축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속임수에 우리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온갖 교훈의 풍조에, 그런 트렌드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가짜 복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한 분밖에 아멘 안 해주시네. 아멘. 섭섭하기도. 뭐 그렇습니다. 아멘에 대해서 부딪히십니까? 아멘 하려고 그러면? 아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아멘 나오시고 부딪히셔야 되면 이렇게 굉장히 아멘 나오는 순간만 굉장히 막 어렵습니다. 이렇게 성계에서부터 나오기까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우신가요? 그래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또 그것도 또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은혜로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참된 의미의 성전신앙인데요. 덕을 세움, 오이코 도메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와 도메오라는 이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집, 가족, 식구, 권속, 이런 의미의 이 단어 계속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될 텐데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눴었고요. 이 오이코 도메오 할 때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도메오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안, 가정, 식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도메오는 짓다,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다, 집안을 일으키다, 그런 의미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나오는 이 덕을 세움이라는 이 단어는 전부 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을 세운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의 어떤 체면이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혹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덕을 세운다는 건 뭐라고요? 한 사람을 놓고 보자면, 개인을 놓고 보자면 그 개인이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돕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 그런 공동체로 보자면 그런 하나의 그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작업을 감당하는 것을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1번, 성도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일.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이게 같이 등식을 이루는데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화합, 뭐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성전 건축, 오이코 도메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2번, 이 지식을 사람으로 적용하는 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지식 가지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덕을 세운다. 만약에 알고 배웠고 뭔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뭘 보여줘라? 제가 너무 빨리 나가네요. 사랑을 보여줘라. 세 번째,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일. 그게
참된 의미의 성전 건축이고 성전 신앙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렇게 유익한 건 아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자유로 인하여서 당신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라? 남의 유익을 구해라. 형제의 유익을 구해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참된 의미의 성전 신앙,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오이고 도매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은혜되는 선한 말을 하는 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거 우리 교회 좀 이거 좀 잘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혹 뭐 자기 심중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품고 계셔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나오는 순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큰 문제가 돼요. 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술 이야기할 때 이거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은 무슨 말?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니까 뭐 정직하고 뭐 이렇게 바른 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선한 말의 의미는 그 말을 하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뭘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뭐가 건축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오이고 도매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우리 교회 이런 건축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줘야 그게 참된 성전 건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수준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혹 나의 이런 결정에 상처받는 사람이 혹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진정한 의미의 성전 건축.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은혜 끼치는 말, 치유와 행복과 용기를 주는 말. 악의에 찬 거짓말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말, 모욕하고 분노하고 음탕한 말, 전혀 지금 경우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그런 말, 희롱의 말, 헛된 말, 그런 누추한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죠. 차라리 그 분위기가 썰렁해서 그냥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있지 괜히 엉뚱한 말 그냥 꺼내놔서 그렇게 하지 말자. 대화 가운데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대화의 장, 카페가 있죠. 카페 안에서도 이런 누추한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 아무 쓸모없는 말, 그런 말 조심해야 된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거기다가 심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것이 거기에 적용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세워져 가고 있는 거라고요. 따로 어디 나가서 무슨 우리가 성전을 건축합시다, 뭐 돈을 모읍시다, 뭐 바자회를 합시다,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성전 건축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된 의미의 성전을 말씀이 알려주신 대로 건축해 나갈 때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그곳에 진정한 성전에 담겨져야 할 내용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내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정도로 완전히 피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 되어져서 내가 보는 눈길,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막 드러나는 놀라운 섭리가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의미 있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성전된 나, 또 그런 성전들이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 혹 주님 앞에서 성전으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부터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개인적인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셔야 할 그런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바로 이 말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내가 성령의 전으로서 그런 삶을 내가 순결하고도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 창녀와 합한 그런 음탕한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세상을 탐하고 물질을 탐해서 그 마음 가운데 나뉘어져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나는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두 주인을 결단코 너희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자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실 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나요? 돌아보면서 이 밤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히 없던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버린 냉랭한 이 가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옵소서. 왜 일도 식어버렸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삶에 지쳐서 잊혀진 그 열정들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람, 그 처음 사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아 그런 것보다 내가 먼저 주여 앞에 성전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집사님 잠시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합심해서 그 기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전에 대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진정한 오이코 도메오가 내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성전이었구나. 내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구나. 내가 성전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잊혀진 그런 성전의 삶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는 언제나 그 성령의 불이 타올랐었고 1년 365일 그 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고 성막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불이 없다면 주님, 내 마음을 짚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식어진 마음, 주님께서는 덥지도 않고 차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신다고 하셨는데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시는 그런 더러운 신앙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너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내가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런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보하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되어지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심령, 주님 교회 안에 그러한 식어져 버린 마음, 냉랭해진 대로 냉랭해진 마음, 종교적인 행위로 치닫고 있는 율법 행위들, 우리 매번 꿈이 있는 교회 안에 만약에 담겨져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은 주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토하여 내치시는 신앙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불같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삶의 그 분주함은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온 교회가 일어나 주님 앞에 박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져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을 아는지 그 말씀을 받으려 받을 수가 없는 굳어진 마음, 성령께서 아무리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완악해진 대로 완악해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도 손쓸 수 없는 그런 단단해진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